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인종을 지켜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무리 인생을 개망나니로 살았다 할지라도 유언만큼은 똑바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언만큼은 진실합니다. 유언만큼은 정직합니다. 유언만큼은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말,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인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유언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 말씀이 흑색과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빨간색의 의미가 뭐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의미가 뭘까요?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빨간색은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왜 이게 빨갛게 칠해졌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전혀 성경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유언이 있는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 놓고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에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공들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는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약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맡겨놓고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완전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완전해야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완전해진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다면 그때 주의를 감당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저 이대성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은 좀 리얼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구리라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옮겨 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르다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입견입니다.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한테 방해거리더라고요. 선입견. 돌을 옮겨 놓아봤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마르다는 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넘겨짚은 대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묻지도 않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마르다가 다른 얘기를 하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은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 같은 위대한 일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놀랍게도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는 뭐 특별한 믿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제자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런데도 설마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서 말했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 책망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언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파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잘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갔다가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두 번째,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도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방언은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마치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언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뱀쇼를 하는 거 아니죠. 뱀을 딱 집어올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뱀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해라 할지라도 너는 예수로 선포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네 번째,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원종구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정말로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중국에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추장이 자기랑 술래기 해서 이기면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은 술은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더 온전히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오지 마을에 온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도 주셨는데 우리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한번 마셔보십시오. 청산가리 마셔보십시오.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전도자들이 순종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병 고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고침을 전도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누가 가겠습니까? 못 고치면 세상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 갑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한 장면처럼 보이지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노라 약속해 주시고서는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끝이 나고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나머지는 다 제자들의 몫이 된 겁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표적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간증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치병도 낫게 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더 나빠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은커녕 상식적으로 잘 될 일도 도리어 잘못되고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재정 상태 또한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 열심이었더라고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1장 얘기도 했지만 또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 잘 알죠? 6장 31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계속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것만 구하고 있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달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도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일진데,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자 애쓰고 힘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많이 부족함에도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주님 말씀에 순종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당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제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박혀 있지 않는다면 쓰러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넘어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일순간에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표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크고도 놀라운 표적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품을 떠나려 합니다. 왜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고 납니다. 제가 좀 더 믿음이 강해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은 일할 수 없습니다.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 진짜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순종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당시 제자들도 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 부족만 탓하고서 그냥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과거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능력과 기적들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